다시 돌아오면서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데, 그때 아마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가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축으로 삼고 싶었던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참된 인격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어디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옹립됩니다. 헤브론에서. 그것도 7년 만에 되는 일입니다. 사울이 죽고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모든 지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몇몇 지파만 인정을 하다가 헤브론에서 7년 만에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내려와서 왕으로 옹립해 갑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스스로 왕이 될 만큼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만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름 부으심을 조용히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통합왕이 된 다윗은 여부서 땅을 치고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땅 내놔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잘 멀쩡히 잘 있는 청와대 그만두고 우리 거기 안 가겠다. 용산 국방부 그거 천사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기거를 하고 그곳에 또 자기 관사를 짓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여부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가서 살게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여부스 땅을 다윗성 시호성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자기가 붙인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윗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윗이 왜 그랬냐? 언약의 땅인데 아직도 정복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서 정복을 하고 더 좋은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겁니다. 이 자리를 잡고 산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 안 살면 수도를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기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 농원학교 직원들은 농원학교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윗은 가장 끌끄러운 땅,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놨던 땅, 여부스 땅을 그가 정복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다윗은 여부수족을 치면서 세운 공을 따라서 지휘관들을 발탁합니다. 그리고 처음 3인, 다음 3인, 그러니까 세 사람 중심, 그 다음에 또 더 공을 그보다 조금 덜 세운 사람, 다음에 또 3인, 이렇게 지휘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조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공을 따라서 지휘관들을 발탁하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세운 지휘관들 가운데는 암몬 사람이 있고 헷, 모압과 같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헷 사람이죠. 헷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이스라엘은 열린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개방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인류 공영을 실천하고 소망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철저한 민족주의를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개방된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윗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개방된 나라였습니다. 여부수를 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 너무 갈증이 나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 목숨을 걸고 자기 부하들이 적진에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갈증 하나 해결하겠다고 했더니 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갔다 와
내 편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이 어리석은 일을 내가 다시는 행치 않겠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생명 존중을 실천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때 빼앗겼던 그래서 길앗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지금 역대상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데 먼저 고관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장급 되는 뭐 조그마한 지휘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회중들과도 함께 의논을 합니다. 왕의 권위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단적으로 혼자서 결정하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논이라고 하는 절차, 뭐 민주적 절차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적 총화를 이끌어낼 줄 아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네. 저는 다윗 한 사람을 잘 연구를 해도 뭐 리더십 스쿨 갈 필요가 없다. 요즘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리더십 스쿨 내가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여가지고 뭐 그런 교육을 받는다 그러는데 성경 열심히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얼마든지 훌륭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만 그걸 넘어서는 초월하는 이 정신입니다. 기독교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당회할 때 기도하고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를 할 때 어쩝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뜻을 결정할 때 우리가 둠김이라는 걸 안에 이렇게 예복 이 주머니에 넣고 뽑아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비 뽑기를 했어요. 결정을 할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비 뽑기를 안 하고 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저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각자 다 계세요. 근데 내 혼자서 말이지 지 혼자 뭐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지가 생각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꼴이 돼요. 성령 모독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서로 토의를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볼 때 우리가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영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물어봐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존엄성과 통화를 이루어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길앗 여아림에서 올라올 때에 다윗은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았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뛰놀았더라.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윗은 감성에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최근에 예언이가 아주 지성적으로 지금 엄청난 사회의 지평이 넓혀지는데 감성이라는 부분을 지금 발견을 합니다. 사람은 감성도 감정도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글이 달라지는 것 같아. 글. 다윗은 감성이 아주 뛰어났던 그는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았고요. 분노할 줄도 알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풍성한 감성 때문에 그런 많은 시편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교훈 집사님이 두리에 와서 가장 큰 고언을 했는데 하나가 뭐냐? 우리 김 장로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이제일 장로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바늘로 찌르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이성적인 분이거든요. 우리 또 강리한 장로님 이분도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두 분의 옆에가 손을 번쩍 들고 왜 장로님 손 안 드세요? 이 찬송 올라면서 손이 안 올라가요. 그랬더니 강 장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맞다 이거지. 자기가 감성이 약한 부분이. 이 장로님도 쉬 웃으면서 손을 올려가지고 찬송을 했습니다. 감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인간은 감성을 가졌는데 이 다윗이 감성이 아주 솔직했거든요. 너무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허점도 많았어요. 감성 때문에 허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다는 열정이 앞선 나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숙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레를 끌던 우사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죽어요. 잘못 취급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이를 중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다윗은 이 실패를 들여다봅니다. 너무 그 언약궤를 옮기고 싶은데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패를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찾아냈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요. 뭐가 잘못됐지 하고 말씀을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말씀으로 다가가야 돼요. 말씀. 내가 왜 이렇지? 자꾸 주변 원인을 찾지 마시고 내가 어느 말씀에 위배됐지? 어느 말씀에 내가 빗나가 있지? 그걸 찾고 그 말씀으로 해결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권위와 14장 1절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곧 백성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복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정의대로 보면 정의와 평화가 넘치도록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평생토록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한때 블레셋이 그 시해를 베풀었거든요. 망명 왔을 때 자리도 주고 같이 있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아부를 하지 않자 블레셋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라고 하실 때,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두 번이나 주십니다. 다윗은 야전에서 뼈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백전백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작전 지시를 받고 그대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뭐 사람들이 전쟁에 여기도 가다 단양에 가다 보면 성전비가 있죠.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 이 땅이었기 때문에 북한산에도 있고 말이죠. 성전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이름으로 성전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셨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변 국가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르는데 약탈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공의와 인애를 위한 전쟁,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전쟁, 그래서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한 성전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16장으로 건너와서 잠깐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준비해 놓은 이 예루살렘 제일 중심부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된 국가, 요즘 말로 하면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천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그 퍼포먼스가 바로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 야자 열매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리 잡음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축복과 선물로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그냥 끄다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하나 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우리 국가 중심의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데 야삽을 지도자로 세우고 많은 사람을 야삽의 책임하에 각각 악기를 다루도록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한 번의 축제로 끝나지 않고 일상이 되도록 제도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7절로 37절 그날입니다.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설교라 그래도 되고 노래라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추렸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찾는 자는 갈망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니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대면하라. 갈망하라 그런 뜻이죠.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 다시 말하면 율법, 계명, 규례, 법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 모든 인간들 속에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업이 뭐냐면 여러분 땅이죠, 땅. 그런데 임명, 책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책임을 주신 겁니다. 네, 책임. 너희가 힘이 없어 열방 가운데서 유리방황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 대변자죠, 해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열방으로 확장이 됩니다. 다윗의 명령이자 노래가 확장되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중에 선포하라.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헛거다 말은 무입니다. 무.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실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종종 우리가 자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루에 지붕을 뚫어놓은 것도 하늘을 좀 보라.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주 가서 경주가 천년 도읍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 경주의 신라의 달밤이라고 하는 현인입니까? 그 사람의 노래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됐어요. 하늘이 너무 넓어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보름달이 안 져. 근데 미국 보니까 하늘이 넓더라고. 미시간 하늘이 정말 넓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늘을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라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온 세상을 향해 외치라. 더 확장됩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은 맺힙니다.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숲의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꼭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그거 하나 뚫어야 되겠다. 이번에 사무사 가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여기 이렇게 등고선을 따라서 산책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저 꼭대기 올라서면 겨울에 바람 소리가 기가 찹니다. 숲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온 땅이여 세상 만물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참 저는 여기 와서 제일 복받은 게 아침에 딱 새벽기도 나오려고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절로 나요. 절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은 뭔지 아세요? 찬양하라 고라니야 찬양하라 멧돼지야 이 산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거라. 그래서 고라니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멧돼지들이 아예 나타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독사들아 너희들도 주님을 찬양하거라. 자,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이 자기와 조상들과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가 있죠. 큰 민족이 된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희의 땅 기업으로 책임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만국을 복되게 하는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이루도록 큰 민족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무대로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도까지 주셨는데 그게 613가지 플러스 알파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공의와 인애, 정의와 평화입니다. 다윗의 모든 용기와 통치의 능력과 권위와 삶과 인격과 리더십은 이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기를 몇 개 나갔고 그거 아닙니다. 주로 다윗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훌륭한 인격과 리더십과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됐냐?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가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앞으로 이루실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인간에게 주신 약속은 십자가 부활로 재용상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부으심으로 율례죠. 율례, 산상보온, 정의와 평화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 땅 위에 펼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상속자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지금의 다윗으로 이 시대 오늘 이곳의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자신의 자유와 평강이 넘치도록 공의와 인애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